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2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기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관심과 흥미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기적 자체가 사람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가령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기적, 또 죽은 자를 살려냈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모두가 다 보고 나서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관심과 흥미거리를 던져줄 뿐이죠.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사건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 또는 그 이상 무수히 많이 들어봤을 그 사건이 무엇인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정말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듣게 될 말씀. 우리 앞에 꼬맹이들이 오늘은 더 많이 앉았네요. 참 보기 좋네요. 우리 저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야 될 말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식상해 질 수도 있었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새로운 시선으로 이 사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기적보다 기적을 빼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밤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시선과 뜻과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예요. 갈릴리 바닷가. 자, 2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자,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안에 큰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병자들이 있었겠죠. 자, 병자들에게 이어지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성과 그리고 아이들의 숫자를 뺀 성인 남자의 수만 대략 5,000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이 오병이어의 이 현장에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아무리 큰 교회도 한 번에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규모 집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이때 당시도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뭐 더 할 나위가 없었겠죠. 엄청난 인원이 지금 모여 있다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만 명, 헤아릴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왜 모였다고요?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다시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모인 무리의 이유,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는 시작.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에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봤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여러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때 2000년 전이에요. 뭐 인터넷이 있었어요? 영화가 있었겠어요? 볼거리가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신기하게 기묘막측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갖은 환자들을 고쳐내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장터에서 가보시면 소위 만병통치약 아시죠? 바르면 낫고 바르면 낫고 먹으면 낫는 만병통치약. 이 장사꾼들의 입담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튼 이 만병통치약 파는 장사꾼들에는 항상 사람들로 인산인해 이루었죠. 이 만병통치약을 먹기만 하면 좌우지간에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아버린대요. 하이라이트는 이 장사꾼이 이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딱 불러내요. 그래서 한 숟가락을 퍼먹이는 거예요. 와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뭐 허리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지팡이 내 던지고, 다 사전에 짜고 치는 이 연기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유, 저 거짓말 저거 다 짜고 알면서도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 장사꾼들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꼬맹이들도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 만병통치약 장사꾼이 입담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 현장은 그런 현장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이 현장은 마치 그런 장사꾼의 입다물에 녹아드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입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치는 것들이, 모습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평행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시장했을 겁니다. 식사 시간 되어서 허기진 제자들과 무리들을 예수님이 지금 먹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어로 이들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제자 중에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지세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잠깐만요. 누구에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를 성경에 기록했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지금 말이야, 너 보이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얘네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여기에 줄을 칩시다. 왜요? 빌립을? 항상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저도 넘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넘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시험에 빌립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양으로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을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각자 집에서 밥 먹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멈추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빌립과 제자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뭘 놓쳤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쳤어요. 붙잡아야 될,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한 자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불가능은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모자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빌립은 그런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불가능을 초월하시는 주님, 모자람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을 코앞에 두고서도 자기만의 계산 공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그 이상의 것을 필요합니다. 다른 제자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했습니까?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다음 절 9절까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저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시 빌립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제한하고 있는. 안드레는 어린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를 물론 주목하기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죠. 가지고 있네요. 그러나 거기에 모여 있는 인파에 눌려버려서 예수님의 능력을 역시 기대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과 안드레는 자기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한계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나요?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는지 몰라요. 빌립과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믿음의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던 그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질량의 법칙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질량의 법칙. 물이 있네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질량의 법칙이 가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질량 법칙을 완전히 파괴시킨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이거는 양과 질을 예수님이 원천적으로 변화시켜 버리시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양과 질을 원천적으로 바꾸게 하셨던 이 완전하신 분들을 이들은 목격했어요. 여러분, 이미 이 제자들은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은 무한 자원이신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빌립과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무한 자원이신 질량의 법칙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됐습니다.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 불편한 내색들을 했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눴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상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려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서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 다음이 내 말을 준행하였다. 정리하십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
네가 나에게 내 앞에서 이같이 행하여 너의 독자까지도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던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 믿음,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만 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빌립과 안드레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밤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항상 그 마르지 않는 샘이 늘상 넘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저녁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생각 안에서도 우리는 뭔가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게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라고 늘상 부족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사고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냥 풍덩 빠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자르고 불평하고 있는 이 불평을 그 마르지 않는 샘에서 다 씻어버리고 배부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팽팽한 긴장감을 깨뜨리는 것이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어른도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믿음 없는 긴장감을 깨뜨렸던 것은 어른이 아니었어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천국잔치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손 안에 담겨있는 지극히 작은 것, 소박한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11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눠주지 않으시죠. 먼저 뭘 하셨죠? 그렇죠, 축사를 하십니다. 다시 정리하십시다. 모인 사람들대로 그냥 막 정신없이 나눠주지 않으셔요.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의 손 안에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기억해 두고 계셔요. 11절의 마지막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답니다. 부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하는 대로 주셨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지금 그 사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됐어요? 배가 부른 상태가 돼요. 배가 부릅니다. 많이 먹었다라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것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다도 줄을 쳐놓으시고 기억해 두십시오. 버리는 것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하,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봅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은 조각이 얼마나 찼다고요? 12바구니에 찼답니다. 버릴 것 없게 하라고 그랬는데 남는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버릴 것 없게 하라고 그랬는데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죠. 욕심을 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아주 그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도 음식이 12광줄이나 남았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버리는 것 없게 해라. 그런데도 그 남은 이 많은 양이 남게 된 것은 왜요? 사람들이 욕심을 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저거 가지고 먹을 수 있겠어? 아니다. 내 순번이 돌아왔을 때 무조건 입 안에 집어넣고 주머니에도 집어넣어서 자기가 먹는 양 그 이상으로 챙겨갔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실컷 먹을 양과 또 주머니에 몰래 숨겨둔 것까지도 제외하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과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방송팀에 난 너무 감사해. 지금 이 즉석에서 좀 이거 말씀을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누가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우리 마음은 믿음이 자리 잡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우리 마음의 자리에 욕심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과욕,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우리 마음 자리 가운데 다른 것,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탐욕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묶여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나갈 곳이 많아요. 탐욕을 가지면. 탐욕이 생기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근심이 점점 더 늘어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만족을,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지 않는 영역을 자꾸 내가 그 과욕과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 자기 몸만 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과 말씀이 자리 잡지 않고 탐욕이 자리 잡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아지고 모이는 건 없고. 여러분, 우리 주인의 자리에 말씀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을 채워갈 때 내 필요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오병이의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한번 정리해 가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오병이의 숫자가 갑자기 불어나질 않아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때 하늘에서 갑자기 그 보리떡이 1000개, 10,000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겠죠? 이 형태가 어떻게 불려지는 형태였을까? 물고기가 하늘에서 막 뚝뚝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누시기 전에 뭘 하셨다고 그랬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음식이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게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손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유업들,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가족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끊임없이 부러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이 밤에 제일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끊임없이 불어나는 예수님의 손끝에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풍성히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우리들은 항상 염려해요. 늘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저거는 되고 너는 그것도 모르니 상식 밖의 일인데 지극히 현실주의. 주일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가고 나면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자리 잡고 믿음이 채워져야 돼. 우리 가운데 믿음이 떠나가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이 무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눈 말씀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럿이 어렵도다,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늘 말합니다. 그럴 리가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이건 되고 불가능하고. 아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것은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시는 거예요. 내 부족한 자신 역시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그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는 그 손, 또 떼어주고 또 떼어줘도 끊임없이 불어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얻고 주고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